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이름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야, 다른 거 다 말해도 좋아. 근데 제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냐? 하면서 말이죠, 통사정을 하고 심지어는 위협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야, 너희 말 듣는 게 좋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냐 하면서 말이죠, 이런 지하의 위협 속에서도 거절하였습니다. 자,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변의 회중들은 어땠습니까? 이야,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가방끈이 짧아 보이지만 참 멋있다, 대단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남이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 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은근히 참 자랑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기 다이아 반지 몇 억짜리를 가지고 있다면 자꾸 머리에 손이 올라가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나 보여주고 싶은 그것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4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동료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동료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혼자 못 삽니다. 혼자 살겠다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벽과 절망에 딱 부딪히면요, 그래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위기와 절망에 딱 부딪히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처럼 위기와 절망에 부딪힌 사람들을 찾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승용차에서 번개탄 피우고 같이 그냥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어둡게 생각을 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23절, 24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믿음의 동료들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23절을 다시 보면요, 사도들이 노임에 누구에게 가서? 그 동료에게 가서. 거기다 줄을 치세요. 그 동료에게 가서.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동료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여러분들이 이 광경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하루 저녁 구금을 당했습니다. 근데 갈 데가 없어 보세요. 그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핍박과 위협을 당하고 풀려났지만 그들이 가서 자기들이 당한 것을 갖다가 마음껏 이야기하고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 믿음의 동료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에 유치해서 믿음의 동료가 주는 교회의 공동체에 필요한 4H,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동료가 주는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4H. 이것은 단지 우리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심지어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이 4H만 있으면은,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밝게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healthy, 건강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건강. 여러분, 환자들끼리 있으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능한 한 오래 입원해 있으려고 하잖아요. 빨리 나오고 싶어요. 똑같이 두는 식탁과 돌봄 속에서 말이죠, 더 아파. 그래서 웬만하면 태어나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도들은 이 거짓된 잘못된 종교인들과 관리들로부터 상당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위협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겉으로 말씀 당당은 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가서 툭 털어놓고 이러고 저러한 일이 있었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겼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피차가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아니 가족이라는 공동체, 아니 내가 만나는 소그룹의 공동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 구역 속에, 찬양대 속에, 교사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그것에 들어오면서 용기와 힘을 얻을 때 그 공동체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는요, 안진뱅이보다 더 심합니다. 안진뱅이는 그냥 앉아라도 있기만 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도와주고 싶은 4명의 친구가, 야,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 아마 좋은 명의들을 많이 소개했겠죠. 또 치료받으려고 애썼겠죠. 그러나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질병도 고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는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성경 어깨에 메었다고 그랬어요.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기다리려고 하니까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 놓칠까 봐. 그래서 어떡합니까? 무모한 짓을 합니다. 세상에, 이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무례하고 무모한 행위인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감히 내가 설교를 하는데 저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딱 싸붙이거나 막 불쾌해가지고서 그냥 저것들을 고발을 해라 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목적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온 곳은 오직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소 생뚱맞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온 걸 알았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지는 않지만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질병이 온 것을 아시고 그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선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그 상에서 일어나라 하면서 고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아주 귀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올 적에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다양한 동기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사는 사업이 안 되니까 하나님 좀 의지하면 좀 낫지 않을까, 어려운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질병이 좀 고침받지 않을까,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는데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좀 부탁하면 그의 마음을 좀 움직여주진 않을까, 마누라가 하도 가자고 하니까는 내가 다른 거 다 들어줄 테니까 가자고 하니까는, 와서 졸아도 좋으니까는, 자도 좋으니까는 가자고 하니까 온 분도 계세요. 어쨌든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오셔서 교회 와서 주무시는 건 괜찮은 거예요. 계속 주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은 병 치유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왔지만 먼저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치유를 받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각 소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성도들이 소그룹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소그룹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내 아픔을, 내 속상함을, 내 어려움을 서로 털어놓고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이죠,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를 비롯해서 쭉 돌아가면서 영성훈련을 하는데 참 제가 교사들과 더불어 영성훈련을 하면서 제가 가르치러 들어갔다가 교사들이 털어놓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기도 제목을 얻어갑니다. 우리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집사님이 얘기하는 것에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같이 나누고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집사님은 30대 후반부터 남편이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가정적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이렇게 암 투병 생활을 할 때 정신없이 모든 것을 쏟아 바치고 다 섬겼지만은 남편이 4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 자리에 그 투병할 때부터 장례식까지 제가 인도를 해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천국에 갈 때 막내가 어린 아기였습니다. 딸만 셋을 남겨놓았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요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오직 기도하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정말 벌써 세월이 꽤 흐르는데 그 교사 공동체 속에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만 셋 남겨놓고 초등학생 아이들 막내는 갓난아기를 남겨놓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막막하고 때로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을 하직하고 싶고 솔직히 얘기해서 죽고 싶고 자살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부지런히 삽니다.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애들만 키우기도 정신이 없는데 열심히 이렇게 뒷바라지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삶이 버겁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한 주간 내내 이 세상에 부딪히며 살다가도 주일학교 교사 공동체 속에 소그룹 속에 모여 앉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 교사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과 용기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때로는 얼마나 주일날 교사들끼리의 모임 속에서 위로와 힘이 되는지 종일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고 때로는 집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교사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전주에서 사시면서도 정말 열심히 특세 때는 아이들 다 데리고 늘 개근하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제가 가만히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켜봤어요. 벌써 큰애는 초등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세 딸들을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사 공동체라고 하는 소그룹에서 정말 우리 집사님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우리 집사님이 삶에 대한 의욕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혼자만 따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사나 찬양대나 또는 곳곳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아프고 상처받고 어려울 때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청년 교사로서 말이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모범적인 청년이 있어요 교사가.
근데 저는요,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한 세네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청대부도 하지, 관현악도 하지, 교사도 하지, 열심히 하는데, 집사님들이 간증하는 걸 듣고 자기의 양심에 찔렸대. 그럼 뭔가 했더니, 어머니 집사님들이, 때로는 내가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소가리를 하죠, 고통을 당하죠 하면서 이렇게 서로 털어놓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찔렸대. 나는 남들이 볼 때는 뻔뻔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나도 집에 들어가서 내 어머니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신경질 낸 것 때문에 엄마가 다른 모임에서 나 때문에 아파하진 않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죄책감이 들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털어놓고 얘기하면서 피차가 말이죠, 은혜를 주고받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족이나 소그룹이 모여 앉으면 말이죠,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부대꼈다가도 모여서 털어놓고 피차간의 위로와 힘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된 공동체는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모니가 있어야 돼요. 하모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몸속에는 아름다운 조화를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이 가운데 제일 고참이냐 하면서 말이죠, 자리다툼을 했다고 그랬어요. 미성숙한 교회일수록 미성숙한 공동체일수록 자리를 얘기합니다. 텃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조화를 이룹니다. 상대방의 리더십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찬양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휘자와 반주자 속에서 말이죠, 서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어울려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요. 사실 말이죠, 지난 주일날 할렐루야 찬양대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다시 한번 하라고 하려다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1부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가 이렇게 선율을 통해서 하는 거가 굉장히 일사불란하잖아요. 그러나 누가 읽어서 획일적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포즈 동작을 하기 위해서요, 훈련하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지휘자를 통해서. 그렇죠? 만약에 지휘자가 나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너 잘났다, 네 팔도 굵다 하면서 말이죠, 보기가 흉할 거예요. 그런 지휘자가 이쪽으로 손 올리세요, 이렇게 하고 할 적에 말이죠, 뭐예요? 조화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뭡니까? 리더가 있으면 리더를 존중해주고 받들어줘야 됩니다. 리더의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선 다툼과 분쟁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가 지휘자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놓고 또 리더들을 세워놨으면 그것을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세상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와 엄마의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 뭡니까? 그 가정은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남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는 뭐예요? 자기 일을 돌봐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때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이죠, 원래 음악에 대해서 깡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정도 안 좋았고, 이게 아무튼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깡통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깡통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짧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저도 성가대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찬양단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은 제가 들어가 앉아가 보지 않아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통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소프라노 연습할 때 엘토, 테너, 베이스는 쉽니다. 그렇죠? 쉬거나, 난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잡담하거나 딴짓거리 하거나, 모르겠어요. 나 어떻게 되는지. 근데 옛날에 제가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테너였는데 저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할 때 다 따라서 했어요. 다 따라서. 가만히 있질 않고 놀지 않고 다 따라서 했는데 말이죠, 제가 옛날에 그 교회가 한 100명 안 되는 교회였었는데 음악 전공한 전도사님 와서 지휘를 했었어요. 아주 그분 잘했어요. 근데 말이죠,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바뀌더니. 그러면요, 그때마다 말이죠, 핀치히터로 오 선생이 해봐, 오 선생이 해봐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못하는데요. 아니, 해봐. 왜? 하도 이제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다 따라서 하다 보니까는요, 이쁘게 보여가지고 해보래. 심지어는 반주자가 뭐라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해봐. 반주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휘를 하면서 4년을 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핸델의 메시아를 지휘해봤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진짜 했었어요. 근데 말이죠, 제가 저에게 주어진 외에도 남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 남을 돕는 일을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무리 어려운 곡도 몇 번 부르면요,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음정에 대한 감각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정말 내가 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남을 때 계속 악보를 따라서 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음악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남아두면 뭐예요? 내가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더욱더 섬기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할 적에 더욱더 조화를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고 좀 힘이 남고 에너지가 남으면 말이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면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공동체, 은혜스러운 공동체는 세 번째, 해피해야 됩니다. 행복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모이는 모임이 행복이 없다, 불행만 가득하다, 누가 갑니까?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말이죠, 행복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이 말이죠, 핍박받다가 자기 동료들이 와서 딱 얘기를 하면서 나를 보호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하나가 되어주는 그 공동체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어느 때 오는 것입니까? 희노애락의 감정을 주고 나누고 서로 수용하고 인정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할렐루야 찬양대도 말이죠, 서로 모여서 행복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구역이 그렇습니다. 구역 속에서도 말이죠, 행복을 주고받고 나눕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대한항공이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정서가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면 청와대에다가 대한항공, 대한이란 좀 빼라, 상호를 좀 바꿔라, 그렇게 운동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는 말이죠, 큰딸이 그렇게 사고 치더니 이번에 둘째 딸 현민이가 말이죠, 물컵으로 탁 갑질을 하다가 어떻게 된 거죠? 시가총액이 2,654억이 날라갔답니다. 엄마도 그렇고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들이 돈이 많고 땅땅거리며 살지만 누가 부러워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건방져서 그래요. 여러분, 돈 좀 있다고, 힘 좀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속물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도 더욱더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교만해 보세요. 그 교만한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따라서 합시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합시다. 어떤 사람의 문제가 발견되면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려고 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원로가 자기 집에 황제를 초청했어요. 야, 우리 집에 황제님이 오신다. 대로마 황제가 오신다.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쓸고 닦고 말이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드디어 황제가 도착을 했는데 이 노예들이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황제가 오니까 말이죠, 일을 하다가 한 노예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이죠, 옆에 도자기를 갖다가, 가보로 도자기를 갖다가 툭 건드려 가지고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월라가 그냥 뿔따구가 나가지고 감히 내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트려 버리더니 저놈을 당장 연못에 집어넣어라. 연못에 수영장이 아니라 악어가 있어요. 당장 없애라는 거예요. 그때 이 노예가 말이죠, 사색이 돼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된다. 당장 집어넣어라. 너무나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황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원로시여, 용서해 주시고 좀 봐줍시다. 내가 와가지고 긴장돼서 그러는데 안 됩니다. 저런 놈은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 집안에 대대로 흐르고는 기울이 깨집니다. 당장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면서 말이죠, 강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황제가 옆에 있는 도자기를 터가지고 탁 깨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나도 도자기 깼으니까 나부터 넣으셔. 황제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용서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용서해 줬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악어 밥이, 죄악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어렵고 약하고 연약함 있는 사람 헐뜯고 비방하기보다는 용납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위로의 나눔, 위로의 나눔
감사의 나눔 감사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말씀의 나눔 말씀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간증의 나눔 간증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역으로 원망의 나눔, 정죄의 나눔, 미움의 나눔이 있는 곳에 뭐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모여 앉으면 감사의 나눔, 사랑의 나눔, 간증의 나눔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증 나누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도 모여 앉으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나 할 얘기 없어요, 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지 마시고 자꾸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 때문에요 툭 하면 원망불평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감사를 나누는데 감사 제조기, 사랑 제조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 해피, 하모니, 헬시, 하모니, 해피, 그 다음에 뭐예요? 홀리,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우리가 모였는데 그 속에서 건강과 조화와 행복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함이 없으면요 성도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 속에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왜 말씀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 사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자, 25절, 26절 봅니다. 24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소이다 하시니로소.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모일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말이죠, 방금 예배 마쳤습니까? 나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걸 나누세요.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찬양대도 모여서 연습하기 전에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소그룹에서도, 교사에서도, 또는 심지어는 말이죠 주차봉사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뭐예요? 보세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갖다가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나누고, 읽은 말씀이든 들은 말씀이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 더불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습니까? 야, 이번에 성경 얼마 나왔냐? 수학 잘했냐? 영어 잘했냐? 맨날 그런 거 말이죠. 애들이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질문 물어보지 말고, 이번 주에 성경 뭐 읽었니? 오늘 주일학교 참석하면서 무슨 은혜 받았니?
이걸 좀 물어보세요. 저는요, 저희 아이한테 말이죠, 서울에 떨어져 있지만 그 요구를 했습니다. 야, 네가 예배 참석하면서 그냥 참석하지 말고 목사님 메시지를 메모하거라, 메모. 그리고 끝에다가 하다가 그 들은 말씀을 맨 마지막에 적용을 해라. 아,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내가 주어가 되어서 어떻게 살고 싶다 해가지고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거라. 보내줍니다. 야, 어떻더냐 했더니 처음에는 이런 걸 다 시키나 피곤해 죽겠는데 목사 아들이라고 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이걸 하다 보니까 예배가 집중이 되고 말씀이 들어오고 좋대요. 여러분, 참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들이 주일학교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말씀 들었니? 또요, 예배 마치고 딱 나가면서 말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은혜가 되었는지 나눌 때에 그것이 부부지간이지만 가족이지만 좋은 공동체가 되고 거룩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도들이 이 동료들에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다음 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 했다는 게 뭐예요? 통성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통성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교사나 구역이나 찬양대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행복과 하모니와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건강이 유지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지점입니다.